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기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좀 더 벌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명예 이런 걸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그것으로 우리 개인이 충만하고, 또 우리 개인을 넘어서 가족, 이웃,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이긴 하지만 이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우리 축복하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평안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또 먼 나라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평안이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겨우겨우 살아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정말 평안한 분들, 또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세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에조차도 우리 눈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또 먼 나라에 평안과 사랑과는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분들 가운데에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평안과 사랑을 되찾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사랑, 평안을 나타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현황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도 평안과 사랑으로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가려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이 컴컴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세상에 있는 주님을 아는 분, 또 더욱이 모르는 분들 가운데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또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것이 아닌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 개인도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짐에 짓눌려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있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더욱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위로처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눈을 들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 주께 자기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대형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자씨를 통하여 적은 누룩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소자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에도 사랑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고를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고를 진실하게 감사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우리 교독문 10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2번 나라 사랑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게 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별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후라 당시가 일어나며 동거함이 어찌 세상나고 원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이르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넘겨주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에는 우리 최진원 학생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 상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주를 내 발 아래 때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네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산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장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이동하는 자니 그 간단 한결이로 주차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돈은 가서 곧1 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 가족 3사람이 다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힘들게 지냈는데, 저하고 아들은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아내는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도 하루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루 자고 어제 이제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인플루엔자 감염이 돼가지고 뭐 약도 엄청나게 하룻밤에 막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간호사가 뭐 이 약 저 약 뭐 다 투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이라도 또 뭐 저희는 그건 아니지만 이제 혹이라도 해서 이제 저하고 아들하고 되게 마스크 쓰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 요즘에 많이 인플루엔자가 많이 돈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웬만하면 병원에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래가지고 아내가 좀 가서, 그래도 그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간호사분들 또 의사분들이 계속 이렇게 봐주시고 또 약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좀 많이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감기로 그렇게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 페락 지역에 있는 그 그릭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숭아이라바라는 마을인데, 거기 이제 가끔씩 가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여기 사진에 한번 보실까요? 그 마을에 가끔 코끼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도 코끼리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코끼리 있죠. 코끼리가 내려와가지고 가끔씩 마을을 훼손시켜요. 그런데 이번에도 코끼리가 와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집을 저렇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가옥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으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도망을 나왔어요. 저런 것도 다 부서지고 해서 보시면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린이라는 사람, 그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또 우리가 지어준 건데 거기 근처에다가 숲에다가 저렇게 임시로 만들었어요. 근데 임시로 만들었는데 금방 며칠 만에, 한 이틀 만에 만들더라고요. 다음 보시면, 예. 처음에는 집만 가지고 저 앞에서 이제 바로 이쪽에 이제 리니 레즈라는 부부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저렇게 집만 내려놓고 계속 있다가 이제 이쪽 건너편 강변의 언덕에 이제 집을 조금씩 임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천막까지. 다음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짐을 놔두고 있다가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요? 예. 저렇게 해가지고 사진 다른 게 좀 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언덕 평평한 곳에다가 나무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거 꺾어가지고 만들어서 우선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끼리가 아직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못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쌀도 좀 사고, 뭐 빵, 또 마실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코끼리가 나쁘게 하긴 했지만은, 코끼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을 사람들이 자꾸 침범해가지고 코끼리가 먹도록 남겨야 되는 것까지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채집해 와버리니까, 쟤들도 먹고 살려고 이제 마을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 내려. 아무튼 그 린이라는 분, 레즈라는 부부, 특히 린이 그 아버지 헨리라는 그 네 분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또 병이 와가지고 동말레이시아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두 사람이 저기서 이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이제 일하고 계신데, 딸은 이제 또 그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44시거든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44시인데 임신 5개월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도 간 날 병원에 가서 같이 진료도 받고 또 저분들 만나서 나누어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읽어보신 그런 이제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전통이라든지 고정관념과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5절에서 4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세 가지 이제 교훈 묶음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헌금에 관한 그런 관련된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묶음, 교훈집 묶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5절에서 37절에 있는 그 다윗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첫머리부터 등장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언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가장 어른 되신 그런 분의 상징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갔던 그런 영도자이죠. 대표적인 그런 위대한 성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곤 했어요. 다윗은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가꾸었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다윗과도 같이 또다시 놀라운 그 국가 발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줄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묻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았던 것이죠. 탁월한 업적을 또다시 남기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자신은 그런 일을 위해서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는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힘으로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자신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힘과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른 그 대상이 비록 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가 흥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왔고 그런 것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겼던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다른 민족이 봤을 때는 아주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바로 다윗인 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왕이 필요했던 거죠. 장군이고 왕이었죠, 다윗이.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해줄 걸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기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향해서 넣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했던 길, 또 이미 걸어가셨던 길은 다윗과 같은 누군가를 죽이고 멸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살아남는 길이 아니고 반대였어요. 자기가 대신 죽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이상한 길을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죽는 길이고 바보와 같은 길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를 딛고 당신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런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당신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랑, 치유와 용서, 구원, 또 살림, 이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데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쟁취하고자 했다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다윗과는 달리 죽어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숭상하고 또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라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힘을 가진 장군이라든지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살아나도록 하는 길,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나 길이 아닌 이런 길을 택해서 걸어가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나라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듣더라도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냥 들으면 엄청 멋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죽으란 말이에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타서 그냥 없어져 버려라. 너희 없어진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빛을 얻고 맛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소금처럼 그 빛처럼 다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이 너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왔어? 물을 때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또 작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나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본문의 부분이 그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활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인쇄가 되어서 성경책이 세계 곳곳에 다 전달되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직접 썼거든요. 이게 한자 한자 필사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성경을 만들고 전래하고 또 보관하고 전승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손으로 직접 쓰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전문 율법 교사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 가르쳐주는 역할, 전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화 되어버렸어요. 종교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당시에 흐트러진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잔치 상석을 요구하고 과부의 재산을 욕심내고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는 듯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서기관들의 일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눈물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옷 입고 시장 가면서 에헴 하고 인사 안 하고 넌 왜 인사 안 하고 그래? 이러면서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상석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 특히나 힘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욕심내면서 남에게 보이기를 치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원래는 정말로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회 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맏일은 소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겸손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낮아져서 존중하면서 긴 옷을 좋은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다니지 말고 절제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거치장이나 교만이나 탐심이나 외식은 다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편지로 이것을 쓰셨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다 쓰임 받아야만 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분들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주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구원의 복음, 사랑의 비밀, 그것을 맡은 사람으로 스스로 확신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능력이 많건 적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부분 끝부분이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41에서 44절까지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넘쳐서 여기는 헌금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헌금이라든지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드릴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죠. 예수님이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진정성이 많이 옅어졌다는 거죠. 그 물질이든 또 다른 시간이든 다른 것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졌건 상관없이 그 크고 작은 것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또는 그 양에 있어서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의 마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돌멩이만도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 나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동전 2렙돈, 동전 2립을 드렸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냈지만은 아마도 마음이 안 담긴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예시에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 정성, 그리고 지향하는 태도,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건 있으면 더 금상첨화이겠지만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예물,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그 속에 일하는 제사장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는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뒤엎어 버렸죠. 아예 그냥 가서 양과 뭐 소, 제물 파는 거, 또 환전상들의 그를 다 뒤엎어 버리셨죠. 그 속에 진심이나 마음, 사랑이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이제 맑은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고, 그것이 퇴색되었으면 다시 맑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걸 좀 추하게 만드는,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생활 가운데 있다면 하나씩 둘씩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평화를 이루고 나가는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품성과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꾸미지 않게 하시고 탐심거나 외식치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절제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립 2렙돈 1고드란트와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물질들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몸, 마음, 영혼에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서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야 될 길을 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지구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